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원래는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근데 아버지도 죽고 하란도 죽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터전이 됐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안 보이시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교구 목사님도 있고 부서 교역자도 있고 언어권 교육자도 있고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있고 구역장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홀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렸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조카 롯과 부인과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단이죠. 근데 우리도 우상 가문에서 제사 안 한다고 욕먹고 또 불신자 가족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또 직장에서 너 같이 나랑 잘 놀더니 갑자기 예수 믿더니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도 빠져나왔죠. 그랬는데 은혜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갈래 길이 매일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내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나 중심,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거든요. 그나마 아버지 집에서 살던 때보다 더 연약해져서 완전히 독립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 나 중심으로 보면 늘 불안해야 되고, 육신 중심으로 보면 나는 너무 연약하고, 성공 중심으로 보면 나는 너무 낙심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단이 뭡니까? 그 시대의 아브라함은 글자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막벨라굴을 계약할 때든지 하나님하고 계약할 때든지 이럴 때 보면 문서로 계약한 적이 없고요, 다 행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시절에 글자로 책을 기록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로 단을 쌓게 만들고 그 단을 언약의 기념표로 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단을 삼고 계속 묵상했던 거죠. 그런데 흉년이 임한 거예요. 말씀대로 현장이 응답이 먼저 오면 좋겠는데 응답이 먼저 온 게 아니고요, 시험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감당해야 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시험이 온 겁니다. 흉년은 왔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뭔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괜히 나는 소족장이고 애굽은 이미 국가가 형성됐는데 왕이 있는 도시인데 나는 소족장이니 대족장을 만나도 싸움에서 질 텐데 왕을 만나니 이건 완전히 그냥 당해야 될 판인 거예요. 근데 사라가 이뻤나 보죠. 그러니 당신을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 우리 누이라고 만들어서 혹시나 당신이 데려감을 당해도 나는 오빠라 그러고 살 수 있게 이렇게 약속 작전 짜고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 불신앙을 선택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요, 방법을 써야 되고요,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욥이 말했던 것처럼 염려하던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이런 거를 반복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답을 냅니다. 롯 보고 이번에 갈등 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환경 보고 내 수준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믿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롯이 우를 하던 좌를 하던 아브라함이 갈 때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롯이 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좌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롯이 소돔 땅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거든요. 롯이 생각하는 소돔 땅은, 롯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뭡니까? 돈 많고 성벽 있고 물 많고 그늘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 없어도 살만한 곳, 맨날 이렇게 예배하고 맨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 수첩하고 새벽 예배하고 주일날마다 어디 놀러 못 가고 주일날 예배해야 되고 주차 때문에 골치 아프고 갈등이 일어나고 장소도 여기까지 왔는데 장소도 또 모자라고 이러고 있는 이런 것보다 그냥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롯은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했고요. 아브라함은 롯이 가자마자 다시 맨 처음에 단을 쌓았던 상수리 숲을 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왔을 때는 믿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눈이 나 중심이었고 육신 중심이었고 성공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대로 선택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체험하면서 이제 눈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롯이 여호와의 동산을 육신적인 걸로 해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완전히 소족장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제야 겨우 양이 조금 많아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자식도 없고요. 근데 롯까지 가버렸습니다. 유일한 친족인 롯까지 가버렸어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요, 식당 하는데 내가 식당이 너무 바쁘니까 카운터를, 제일 중요한 카운터를 조카한테,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카한테 맡겼는데 조카가 큰아버지 난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이제 이거를 생 관계도 없는 혈육도 아닌 불신자한테 카운터를 어떻게 맡깁니까? 눈앞이 캄캄하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붙잡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전에는 눈이 늘 육신적인 것만 보였거든요. 늘 그래도 조카 의지하고 혈육 의지하고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아브라함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말도 안 돼요. 땅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이제 유랑민족이 아니라요, 그냥 유랑 소족장으로 그냥 양이나 몇 번 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그 다니다가 여기 내 땅이야 그러면 또 나가야 되는, 우물 좀 팠더니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럼 또 나가야 되는, 뭐 이런 수준의 입장의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땅이 시력으로 보이는 땅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땅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뭘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요, 심지어는 롯이 가버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래 버리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주로 어디서 이렇게 하느냐, 다단계 막 보험회사 이런 데서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우리는 자손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무조건 희망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 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맨 처음엔 보라 그러더니요, 이제는 일어나서 실제로 액션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두루 땅을 다녀보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았거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는 도전도 도전이고요, 생각으로 하는 도전도 도전이고요, 행동으로 하는 도전도 도전이고요, 말로 하는 도전도 도전이고요, 각자 여러분의 시간표에 해야 될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도전하라 이랬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때 도전하러 와 하고 나가지 않고요, 뭐 먼저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을 보내고 맨 처음에 단을 쌓았던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아브라함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을 다시 붙잡고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요, PPT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다 칠판 설교했었거든요. 전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들은 다 칠판 설교했었거든요. 아니면은 그림, 그 도화지 같은 정도의 크기에다가 그림 들고 하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요, 이제 PPT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듣다보다는요, 신기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막 요나 그림이 고래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뭐 애니메이션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니까요, 애들이요 막 보더라고요. 근데도 애들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 샀어요. 그때 도곡동에 있는 예배당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사가지고요, 기니까 제가 가운데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설교했어요. 맨 뒤에 애들도 집중하게 하려고요. 뭐 그러면서 하니까요, 애들이 막 듣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 눈에는 요거 얘기입니까? 제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떠드네. 이렇게 했는데도 쟤네들 못 알아듣네.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 또 뭘 해야 되지?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 읽어가면서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쓰는 단어로만 설교했어요. 근데도 또 딴소리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옆에서 다른 애가 아뽀라함 이러면서 딴짓하고 막 방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애들이 네 말을 다 듣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요, 제자를 찾으라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제 눈이 이제껏 말씀을 듣는 애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안 듣는 애들만 어떻게든 바꾸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요, 아이들한테 PPT, 무선 마이크 다 사용하면서, 단어 다 사용하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제 눈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듣는 애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듣는 애들만 보면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다 끝나도 뭔가가 아니고 이걸 더 어떻게 바꿔야 되지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 따라서 제 눈이 바뀌어 버리니까요, 듣는 애들만 보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듣는 애들만 보면서 설교 시작했더니요, 듣는 애들이 이제 그 다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주일 메시지는 그 다음 메시지까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가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만 듣게 하려고 조장 수련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 다음 단계 메시지를 이제 수준 높게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명자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애들이 막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어린이들이 나가서 어른들을 영접시키기 시작하고요, 애들이 전도하는 거 보고 집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간질이었던 아이가 숨기고 있었는데 간질이 치료되고요, 아이는 숨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아이 간질이 치료됐다고요. 뭐 이런 일들이 저도 모르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체질이, 눈이 자꾸 율법적이고 육신적이고 권력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자꾸 경험대로 하려고 그러고 선입견대로 하려고 그러고 상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뭔가 막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자꾸 보호하고 막으려고만 하고요, 자꾸 벌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꾸 추진하고 벌리려고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근거로 우리 몇 가지를, 우리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가 끝낸 것을 봤을 때 흑암은 무너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마귀의 일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 여러분 현실이 어떻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만나는 길 이미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했을 때 이미 무너졌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뭐가 영접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게 영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모시는 게 영접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고 막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들어오신 이분이 마귀의 일을 2000년 전에 이미 다 멸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 내 안에 있는 이분이 죄와 저주를 다 끝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것, 그분을 모시는 게 영접입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모신 게 영접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름 따라서 그냥 영접기도 했어, 이게 영접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영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접했을 때 이미 끝난 게 맞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할 때 말씀 잡으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자, 이미 다 무너졌는데, 이미 다 머리가 깨지고 완전히 무너진 사단이 이제 속이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안 먹혀도 그만인데, 마귀는 안 먹혀도 그만인데 이게 자꾸 먹히니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꾸 속여요. 속이면 자꾸 또 속아요. 뭐에 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일부 메시지, 저는 TCK가 주인 되는 교회, 일주일 동안 제 모든 행정과 선택에 TCK가 주인 되는 선택과 행정들을 해야겠구나. 일부 메시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2부 메시지에 교역자, 중직자, TCK, 장애인, 렘넌트들이 기쁘게 훈련받고 기쁘게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심부름해야겠구나. 이거 붙잡았거든요. 이거 붙잡고 일주일 내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만남, 지혜, 사건, 역사 다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머릿속은 뭘 가지고 삽니까? 뭐가 24시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분명히 제자들이 말씀 듣고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말씀 안 듣는 애들만 보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눈은 딴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할 때 흑암은 걸음마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데요, 셋 다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믿음을 선택하세요. 또 믿음에 행동하세요. 이거 할 때 흑암 무너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흑암 무너집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흑암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서 무엇이 내게 유익되냐, 무엇이 내게 손해되냐,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왜냐하면 앞에 이 믿음과 이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는 요거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끝낸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걸음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응답마다 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행복한 그 축복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할 때요, 참 참고할 게 있습니다. 새가족들과 지금 막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체질이 워낙 새가족이고, 새가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 안 믿다가 이제 믿는 거를 조금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왔지만 내 뇌는 아직 안 믿는 사고방식이 가득한 시간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믿어지는데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옛날 스타일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거봐, 믿어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더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봐야 됩니다. 100% 안 믿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조금씩 믿어지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한테는 어두움만 가득했는데 이제 나한테 빛도 조금씩 비춰주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 7번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승리합니다. 새가족분들 환경 어려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게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뚝딱 되는 건 없어요. 사람의 뇌라는 게 갑자기 뚝딱 되면요, 죽습니다. 그 뚝딱은 없으니 여러분, 과학적인 것도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은 또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사명자들은 전문성 있게 일을 하세요.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러면서도 주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일하세요.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 주권에 맡기세요. 결과에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전문성 있게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 주권에 맡기세요. 결과를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끝낸 것을 보는 눈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절대 계획이 보이면 도전하라. 또 유 목사님 이 부분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가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실 절대 계획, 그거가 보이면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앞에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롯 같은 하나님 나라, 롯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고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시험, 문제, 사건을 자꾸 옛날 구원 못 받았을 때의 체질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눈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는 시험, 반드시 오는 문제, 반드시 오는 사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 옵니다. 안 올 거를 기대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큰 것도 옵니다. 큰 인물일수록 큰 거 옵니다. 그런데
이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시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시험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두 번째로, 주일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 여러분, 시험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일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지 않을 말씀은 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 어디에 포커스 하시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주일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세요. 그 눈으로 땅을 보세요. 그 눈으로 가족을 보시고, 그 눈으로 교회를 보시고, 그 눈으로 여러분에게 온 모든 걸 보세요. 세 번째로, 현장에서 나의 사명,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장일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현장일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현장이 있겠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명, 교회 속에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사명, 심지어는 이 시대 속에 사명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번 주 2부 메시지처럼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난 좀 연약하고 무능하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난 이혼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이 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나의 사명을 찾으세요. 그걸 찾고 믿음의 선택만 하고 믿음의 눈만 딱 열었는데 그때부터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안 하면 여기 빠져 살아야 돼요.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70제자. 여러분, 평생 70인이 되시고 70제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목표 70제자 찾는 거. 그리고 70지역. 70지역이라고 그랬더니 넓게 잡아가지고 막 불광동, 역삼동, 인천 이렇게 잡아도 70지역이지만, 예, 요쪽 건물, 저쪽 건물, 뭐 이렇게 가까이서 70군데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유 목사님 말씀으로 치자면 사막 이숙사 그 70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70제자, 70지역.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럴 때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지만 약속 붙잡으면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70종족, 70나라. 다섯 번째로, 우리의 선명한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내가 누구인지 보면 반드시 현장은 살아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그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셨거든요. 그 현장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모르면 그 현장에 쓸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얼굴 이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걸 가지고는 흑암 못 걷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70제자 못 찾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예요. 이 나를 가지고 있을 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맡기기도 하고 문을 여시기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들을 벌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이 승리했는데 여러분 현장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벌어지지만 속지 않고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그때 현장이 살아납니다. 개인이 승리, 현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현장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24시는 흘러가잖아요. 우울하게 흘러갈 겁니까? 약속 잡고 흘러갈 겁니까?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그죠? 그냥 쓸려갈 겁니까? 아니면 약속 붙잡고 인도받을 겁니까? 개인이 승리할 때 여러분 반드시 현장은 살아납니다. 두 번째, 하루를 승리했는데 기도 안 한 것도 응답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 하루를 은혜 받을 때만 잠깐 정시기도 하고 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집중하면서 계속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했는데 그렇게 승리했는데요. 동쪽에서 승리했는데 서쪽에서 하나님 문 여십니다. 나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반대편에서 응답하십니다. 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몸을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나는 237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경제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긴 영적 싸움이 있어요. 긴 영적 싸움에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남편을 평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분도 있고요. 그죠? 어떤 분은 내 이 가난의 문제가 금방 회복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오래 가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애로 평생을 살게 만들어서 크로스핏처럼 나 이제 눈 안 떠도 좋다 이렇게 담나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죠? 금방 응답돼서 끝나는 현장도 있고 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현장도 있어요. 여러분 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룹니다. 그건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러던 아니면 교회의 큰 계획이 그러던 아무리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권자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승리하는 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하루를 승리하는 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거에 도전했는데 바울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긴 영적 싸움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받은 사명,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담내고 달려가는데 주님이요 바울 인생에 많은 제자들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 부서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 교구에서 내가 누군지, 내 지역에서 내가 누군지, 다락방에서 내가 조장인지 EBS 사역자인지 말씀 사역자인지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부터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걸 지키세요. 결론입니다. 이번 주일날 유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한 맺힌 메시지들을 주셨는데요, 그 결론, 여러분도 다 이미 붙잡은 결론인데 일주일 내도록, 그리고 우리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를 치유한다.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종 한 명의 기도는 많은 성도를 치유한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역과 그 부서의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중직자 한 명의 믿음이 현장을 살립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현장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 주부가 됐던 아니면 직장인이 됐던 아니면은 사장님이 됐던 교수님이 됐던 현장을 살리는 건 그 현장에 있는 중직자입니다. 네 번째로, 새가족 한 명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가문을 살립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볼 때는 답이 보이는데, 미래가 보이는데 새 가족은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래, 우리가 도와주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 한 명의 믿음이 여러분 세계 살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오늘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실제로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만 있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이러면 너무 애들 같은 소리잖아요. 우리만 있다, 이건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 세계 지금 막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온통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교회들도 싸우는 교회 너무 많고요. 박애주의 설교하는데 너무 많고요. 그런데 어딘가 복음 전하는 데 있겠지만 우리도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선명하게 붙잡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셔서 깨어 있으신 그 믿음으로 응답받으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 하나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들, 그리고 주님 주신 귀중한 언약이 이번 주간에 우리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불신앙 모두 버리게 하시고 고정관념과 상처와 내 의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갈 때에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